17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되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네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신상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내가 이스라엘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조상의 종으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6장에 사사 삼손이 죽는 것으로 사사기는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사사기 부록에는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17장, 18장에는 사사시대는 신앙적으로 아주 크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장서부터 21장 말씀인데 사사시대에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엄청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타락 신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부자인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푼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액수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개면 우리 돈으로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이런 큰 액수의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훔친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상속을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돈을 아마 금방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돈을 훔쳐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고 다녔어요. 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미가는 그 저주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훔쳤다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또 미가는 그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축복과 저주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까 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로내놓은 은 1100개를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200개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어 아들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든 것을 자기 신당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참 헷갈리는 신앙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혼합주의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 여기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의 교리와 혼합한다든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혼합된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미가라고 지어주었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와 같은 이는 세상에 없다고 믿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는 신앙, 그런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히 좋은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지은 그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은 1100개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도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겁니다. 또 복을 비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했는데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그 저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죠.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주도 축복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훔친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스스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지요. 비록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 미가의 신앙도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두 모자,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아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개로 만든 신상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 새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나는 금송아지 사건도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종교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마다 우상으로 가득 벽에는 각종 짐승 벌레를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은 그 우상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여인들은 앉아서 담무스 바벨론 신을 남신을 위하여 애곡을 합니다. 약 2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등지고 나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고멜, 호세아서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으로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혼합주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혼합주의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신다든지 또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신문에 나오는 그날의 운세를 보고 복권을 산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혼합주의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합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그날의 운세를 본다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재미로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속과 혼합주의 형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세속과 혼합되어진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든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도덕관과 인생관으로 무장되어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인생관과 세속적인 도덕 기준과 세속적인 물질관, 세속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주일에만 참석하고 또 그것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습이라면 그 신앙은 100% 순수한 신앙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미가의 어머니처럼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합주의가 아니고 순수한 신앙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분돼요.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 구분돼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여러모로 보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인간 중심이죠. 종교심은 인간 중심이다. 인간의 본래 본성이기도 하지만 인간 중심이에요. 항상 종교심은 우선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신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부족을 사무칩니다. 왜 부족을 사무쳐요? 7월달에는 말이야 위험해서 부족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안전을 위해서 부족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굿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자손이 잘 되는 일이라면 절이라도 지어서 바치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3000배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 우리 외할머니가 3000배를 하셨다. 3000배 500배만 해도 일어났다가 엎드려 이걸 500배만 해도 자빠진다는 거예요. 어지러지면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3000배요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3000배를 해야죠. 그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런 것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 그래 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갈 바를 몰랐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갔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심을 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도 냅니다. 선한 일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기준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왜 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본 그 장로들이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자손손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아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 못한다고. 어쩌면 말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랬던 우리들보다 옛날에 성경 한 줄도 모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어른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 들으면 아멘 하고 순종했던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보다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그 무지랭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척도는 말씀을 정확하게도 알아야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욕심에 의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에 조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피해를 보거나 징계를 받은 것이 없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내놓았을 때 그 어머니의 태도가 어땠어요? 아들을 훈계하거나 징벌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청소년이 아니에요. 장가간 사람입니다. 성인입니다.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세운 제사장. 그럼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재물을 훔친 아들을 따끔하게 훈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잘못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것을 도로 내놓았을 때에 어머니의 훈계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재물을 훔친 아들을 따끔하게 훈계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축복해주고 그리고 미가가 도로 내놓은 그것을 말입니다. 미가의 집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을 만들어줬어요. 신상을 만들어 주었다. 상금으로 준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잃어버린 재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한 저주가 은 1,100개로 훔친 아들에게 임할까봐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지만 전혀 손해본 게 없어요. 두 사람 다 손해 안 봤어요. 돈은 돈대로 챙기고 일부는 자기 생각대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바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종교적인 생색도 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모두 다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 성공은 참된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대적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만 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의 경고가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뒤에 사사기 18장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옆에 땅을 받았어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과 접경 지역에 그들이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고요 더 힘도 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못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가 편안한 땅을 찾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라이스 땅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을 아니란 땅 편안히 사는 그 사람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자 이렇게 북쪽 땅으로 가면서 단지파 용사 600명이 무기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신당에 있는 은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그것만 했어요? 떠돌이 레위 사람 미가의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왔죠. 미가는 성공한 것 같지만 축복받은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오늘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탈도 없이 잘만 되어지고 잘만 살아갑니다. 네? 잘만 살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도 한 번쯤 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 없을 거야.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회개하지도 않고도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거나, 변화산의 이야기, 바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게 보이는 일은 주님이에요. 그걸 본따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모든 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주석 하나만 남는 거예요. 주석 김일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을 위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성경을 따서 만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이에요. 그 우리 신앙.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한 신앙이 되고 오직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한 신앙이 된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해서 복받기를 위한 신앙이 되어지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그 어떤 다른 사상이라도 끌어들여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무슨 잘못을 해도 회개가 없어요. 오직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만 비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충격받을까봐 여기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나는 온데간도 없이 하나님만 위하여 살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부모는 어떤 거예요? 오직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껌뻑 죽잖아요. 그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뭔가 이해가 되셨죠?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 그거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